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파이에트 하난. 이 하난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다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의 말씀,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제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부르심은 여기까지. 나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약속의 땅을 점령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께 이 간구한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은 멈춰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끔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을 봅니다.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저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선교일 수도 있고, 교회의 사역일 수도 있고, 봉사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스탑, 멈추라고 하셨을 때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라. 예, 주님.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정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곧바로 모세는 순종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을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25절, 구원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히브리어 파에트 하난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무엇하다? 간구하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시간들을 갖길 원하셨다. 하나님, 주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통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약간 눌려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간구를 하지 않아요.
돌파가 일어나지 않지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눌렸던 것들이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파이어트하는, 간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게 되어졌을 때 당신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한 내용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길 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시키는 것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위치, 이거 무엇을 말하냐? 제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A인데 A를 향하여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B의 방향으로 달려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내가 주가 원하는 그 뜻에 내가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나의 물질, 명예, 권력, 인정 등을 통해 나의 안정과 행복을 얻으려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예수아가 아닌 물질, 명예, 권력, 인정들을 통해서 나의 안정과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무엇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육체의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의 자아는 날이 갈수록 작아져야 하며 예시아는 날이 갈수록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시아를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면 내가 주인된 나라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져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져서 왕으로 함께 거하시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없는 삶은 무엇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과 그 성공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이들의 부와 행복과 성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한 이들의 행복을, 악한 이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행복과 너희의 성공은 영원한 것이다. 어찌 영원하지 아니한 것이 영원한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근데 무엇이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까?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 왜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달 아부월 조심하셔라.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보는 것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3장 27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비스가 산 꼭대기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들어라?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라. 약속의 땅을 바라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28절 너는 여호와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다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붙들다예요.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어라.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담대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그런데 뭐를 붙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을 붙잡을 것인가. 너의 생각과 뜻을 붙잡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라. 그게 무엇하다? 담대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이끌어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노하시고 그를 약속의 땅이 아닌 비스가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지요. 우선 비스가, 히브리 원어로 비스가 뜻은 무엇이냐면 나누어지다, 갈라지다. 적어놔 주십시오. 자, 보아라. 비스가 산 꼭대기에 내가 너를 불렀단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나누어지고 갈라져 있는 상태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즉 모세가 파스가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누어지고 갈라진 곳을 채울 수 있는 역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라고 말씀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호수아의 히브리 원어가 예호슈아이며 그 줄임말이 누구입니까? 예슈아. 적어놔 주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과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호시와 예수야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갈라져 있고 나누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와. 그것을 예언적으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예호시와를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너가 그 갈라진 틈을 메울 수가 없다. 모세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예수와는 분이 초림할 거고 재림하실 것인데, 재림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눠져 있는 마음들, 갈라져 있는 마음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눈과 귀와 마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호슈아, 예수와 한 분이시다.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모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풀어준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예, 주님 맞습니다. 나는 무엇해야 되겠고 세워야 하겠고 주님이 흥하셔야 됩니다. 내 뜻을 완벽하게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높아지게 하소서. 이거를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히브리 원어로 뭡니까? 쉐마라. 따라해 주시오. 쉐마 이스라엘.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무엇 해야지? 쉐마해야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된다? 쉐마를 통하여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단장해야 된다. 이게 일맥상통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무엇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빼거나 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땅에
떨어뜨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1.1획도 떨어뜨리지 말아라. 너희가 원하는 방법대로, 교리대로, 전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죄 많은 자들은 어디에서 클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부르심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기 위해 지금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지키라. 5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무엇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예행 연습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마지막 캠프인데 나는 주님을 예배하러 가기 위해 가야 합니다. 선생님, 친구들 안녕. 나는 교회 가야 합니다. 나는 샤밧을 지켜야 합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자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친구 예수님이 나를 기다립니다. 나의 신랑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나한테,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잠자지 않고 교회에 올 것입니다. 너는 위대한 사람이로구나.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향해? 큰 나라 사람이구나. 너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구나.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가돌 큰 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큰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큰 나라는 수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큰 영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상태는 지금 큰 나라입니까? 초라한 나라입니까? 초라한 나라예요. 그런데 초라하지만,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면 우리는 그 큰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모세는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고? 쉐마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는 것을 쉐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다라고 해갖고 지식적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했고 그 사람의 믿음이 큰 게 아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듣고 깨닫고 순종의 단계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참고로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불편한 마음들을 정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쉐마를 선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를 요청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6절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인 무엇을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입니까? 토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의 법 토라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야, 믿음이 없어지려고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영적 전쟁하러 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야 된다.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소멸하시는 불로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한다. 둘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온 마음이 사로잡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 이기적인 감정과는 다른 거룩한 질투심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신부가 간음에 빠졌을 때에 신부를 향해 타오르는 거룩한 감정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의 뜻은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기 시작할 것이다. 넷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다, 히브리 원어로 에하드, 유일무이한 거룩하신 하나밖에 없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비교 불가능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성품이죠. 다섯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엘, 하넨, 에만, 의미는 확실하고 충실하여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진다. 신명기 6장 6절,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은 머리에 새기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삶을 통하여서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로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할 때 안 꺼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머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녀에게 신앙교육은 일주일에 한번 교회 학교 데리고 와갖고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부모가 신앙교육 제대로 시켜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쉐마를 교육하라고 말씀하신다. 첫째,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지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쳐야 한다. 어릴 때부터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셋째, 손목과 이마에 표를 삼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넷째, 집에 문설주와, 여러분들 집에도 문설주와 제가 그 메주자를 걸어놨죠. 들어갈 때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십시오. 나갈 때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나가는 모든 이들을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넷째, 집의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여 우리의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쉐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 세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끊어지지 아니하고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죠. 신명기 6장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 뭐가 없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잖아요. 지금 모세의 때입니다. 다윗 세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니? 손으로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우리는 얻게 될 거야. 그게 어디에 임한대요? 약속의 땅. 할렐루야.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은 새 예루살렘 성전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야를 믿는 믿음을 지킨 신부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한 삶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 못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갔을 때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들, 거룩한 삶이 내 삶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야가 내 안에 사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왜 합니까? 거룩한 삶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마음에 새기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옳습니다. 나는 쇠하야겠고 주님만이 흥하셔야 됩니다. 이런 삶을 왜 살아갑니까? 아름다운 성읍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 하프타라 예언서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단락 2번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의 첫 구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게 우리 교회의 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호다야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호다야가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목사님, 나 말고 다른 유대인을 너 교회에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오라고 그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이 열방에서 핍박을 받았잖아. 근데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에게 힘을 준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진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더 이상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래서 참된 위로는 읽어보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게 뭡니까? 정체성, 깨닫는 데에 출발한다. 진정한 위로함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어졌는가를 알아야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옵니까? 위로함이 오게 되어진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이 관계의 확인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위로의 시작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애통의 헬라 원어는 펜토스이며 이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어졌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우리에게 예수야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야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 흘러나와야 합니까? 애통함이 흘러나와야 한다. 그래야 예수야께서 주시는 무엇을 얻고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설 수 있습니까? 참된 위로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야만이 나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열방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게 유대인의 전도 전략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먼저 의롭고 경건해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린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시몬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독특한 계시를 받게 되어진다. 그것은 그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은 메시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메시아의 이름은 예슈아이십니다. 그래서 열방교회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슈아를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라 믿습니다. 그리고 예슈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무엇한다? 위로할 것이다.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왕의 대로를 준비하여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계곡은 메우고, 계곡이 되어져 있다면 그 계곡을 어떻게 하래요?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이게 뭡니까? 왕의 대로를 준비하려고 하면은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해야 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적어놔 주십시오. 광야에서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를 준비하라. 광야에서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를 준비하라. 왕의 대로는 요르단에 존재하며 이 길은 바벨론에 의해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사용한 길입니다. 당시 왕이 이 길을 지나갈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도로를 관리하는 자들은 도로를 수리하고 보강하여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기 위해서 4절의 말씀처럼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이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는 왕을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마음의 밭을 정돈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곡들은 메어질지어다. 산들은, 높아져 있는 산들은 깎아질지어다. 마음의 밭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될지어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냐? 전도서 3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얘들아, 축구도 너희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어. 얘들아, 이성도 너희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어. 너희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사랑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너희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적어놔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를 더욱 목마르게 하며 우리의 영광과 육체를 망가지게 한다. 그 결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생각과 뜻을 낮추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선포하고 있지요.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부르신 곳에서 회개를 가르치며, 회개란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자가 되어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와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가 되었지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와의 초림의 때에 세례 요한이 왕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무엇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지 말고 제2의 세례 요한으로 일어나라. 그래야지 예수와의 재림의 왕의 대로를 준비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2의 세례 요한, 재림 예수와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광야에서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 왕의 대로를 준비한다는 것은 뭐다?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사야 40장 5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8절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예수의 재림의 때 모든 육체는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여호와의 영광. 예수의 형체 가운데 있는 무슨 영광? 여호와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예수야는 두 가지의 형상으로 오신다. 첫째, 예수야가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손에 구멍이 나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육체의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영광의 광채의 옷을 입고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야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오신다. 아시겠죠? 그런데 어느 때는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영광의 광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야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야의 재림의 때 우리의 육체는 부활하여 땅과 하늘에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무슨 육체가 된다? 영화로운 육체.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나와있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때가 올 거라 믿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또한 썩지 아니하고 약하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신령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예수야를 통하여 시작되어졌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육체는 무슨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집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